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2020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99학번 의대 동기 5명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전공이 다른 5명의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전도와 봉사 등 보편적인 종교 활동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활동이나 외면적인 요소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헌신을 의미할까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나의 열심이나 신비로운 종교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종교 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성립된 뒤에 모든 종교 활동이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없이는 그 어떤 종교 활동도, 그 어떤 뜨거운 열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어떤 무리의 집단적 관계가 아닙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게시글을 올리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과 친구를 맺을 수 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하나와 집단의 무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구 식구들과 이 말씀을 나눴더니 어떤 분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와 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와 너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이 곧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야훼, 나의 하나님 야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당신이 대표로 예배하고 와. 당신이 예배하면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야. 네가 가서 대표로 내 대신 기도하고 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야.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앙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초신자들 중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기도를 누가 들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적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개인적인 동시에 선택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와 우리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가 아닌 단 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선택적 관계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마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듯이 함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닭장에 있는 닭들에게 한 움큼의 먹이를 뿌려주듯이 무더기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고 선택하여 부르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흔한 상품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생각하시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당시에 네 가지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맡긴 일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다 마친 종이 주인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라고 할 때 쓰이던 말입니다.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의 임무 중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을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이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른 흠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흠이 없으면은 테텔레스타이, 즉 완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하다. 세 번째로는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사용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쓰였단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상인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지불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값이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가 그 작품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두루 찾으시다가 보기에 좋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기분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치밀한 계획과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동을 제시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짐승처럼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떻게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고 무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영원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맡긴다, 의지한다는 것을 영접 또는 결심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신 것은 순간적인 만남이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는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함, 온전한
내어 맡김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현재와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빨리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닌자 거북이 다 아시죠? 닌자 거북이 5번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질문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뭐죠? 여러분,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어요. 반응이 좋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달리기를 하면은 건강에 좋아요. 그쵸?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조깅할 때 조자는 아침 조자일까요? 새벽 조자일까요? 여러분, 조깅은 영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즉 누군가 나를 안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라 하시니.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유익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과 정반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곧 병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이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아집과 독선이 형성되어집니다. 메마르고 생명력 없는 신앙의 자리에서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식어졌던 첫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무슨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은
왜 하는 것일까요?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 9장 19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은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의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 마음이 어때요? 막 뜨거워지고 간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뜨거워지고 간절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위로함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가서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